반갑습니다. 2022년 청년의 셀교환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흔히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 사도의 그 타이틀로는 약하나 강하게 된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베드로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제자들을 살펴보는 것보다 이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의 분량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원통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성경 안에서 베드로에 관한 12제자 중에 베드로에 관한 기사가 제일 많고, 베드로가 한 행동과 말에 대한 내용이 제일 12제자 중에 많고 탁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11제자 모든 내용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게 베드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다 살펴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미리 여러분이 좀 양해를 구하고요. 또한 그 정도로 우리가 흔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한 번도 베드로는 수제자야라고 하고 언급된 부분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공히 두루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정도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차지하는 성경 안에서의 그 분량이나 이 내용이 너무 탁월하게 많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 미리 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베드로의 먼저 인물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은, 우리 안드레 내용할 때 많이 같이 살펴봤으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안드레의 형제니까 태어난 데도 똑같고 아버지도 같겠죠. 그러니까 갈릴리 베세다 출생이고 가버나움에서 성장 배경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직업이 원래 어부였다는 것. 성격은 좀 다르죠. 성격은 매우 적극적인 성격의 그런 어부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장모와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추측을 가능하게 하냐면은, 자신의 부모를 일찍 잃은 것이 아닐까,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당시에 장모와 같이 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을 것인데도 장모와 같이 살았다고 얘기했을 때 자기의 부모님, 친부모 쪽이 빨리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것도 일종의 추측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동업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고 또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로서 동업자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봤을 때 베드로가 어부 일을 하면서도 그 사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좀 리더 어떤 위치에 있지 않았나, 이걸 봤을 때 베드로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조금 앞서는 걸 좋아하고 남 앞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부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부였을 때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능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은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하고 놀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가 어떤 제도권의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배경은 아니었을 거란 걸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의 성격이나 리더십이 워낙에 그를 어느 곳에 있을 때나 좀 앞서 있는 자, 남들보다 좀 뭔가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어떤 리더십의 어떤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란 걸 우리는 능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회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번에 안드레 할 때 우리가 많은 부분이 겹치니까 안드레 부분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좀 참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원래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고 메시아야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이제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말해줍니다. 근데 여기 가로치고 번역이 되어 있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하면서, 게바라는 이름이 즉 게바나 베드로나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아람어냐 이 차이일 뿐이지 뜻은 같다는 거예요. 즉 반석이란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첫 만남에서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지어주시죠. 그래서 원래 본명은 시몬이었으나 예수님이 새로 주신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게 돼서 우린 흔히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이름은 사실은 서로 다른 갖게 된 이 방향이 어떤 그 과정이 전혀 다른 이름이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시몬이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일종의 천주교에서 보면 우리가 세례명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이 시작된 유래, 즉 예수님을 통해 새로 얻게 된 이름의 어떤 첫 시조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에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예언처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석이란 이름의 뜻처럼 네가 살지는 못하지만 장차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일종의 그 사람에게 잠재적인 나중에 변화의 가능성으로서의 이름을 지어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소명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과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누가복음 5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어부로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요.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 아주 그 내용 자체가 아주 그 선후 관계, 어떤 그 기승전결이 아주 잘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건에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가 이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좀 시간 순서대로 장절별로 이렇게 끊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1절을 보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왜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시게 되는지 그 배경을 먼저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까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곳에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밀어붙이니까 예수님도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자리가 없어요. 뒤에는 뭐 호숫가인데 물에 빠져 들어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하고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 배 위에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근데 아무 배나 막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뭐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내 배에 오르면 누가 그걸 올라오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시몬의 배에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거기서 야 좀 배가 육지로부터 좀 떨어지게 이만큼 떨어뜨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봤을 때 이 만남이 초면은 아니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언제 만났어요? 아까 안드레 할 때 이미 소개를 드렸죠. 안드레가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그때 베드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소개시켜 줬을 때 이미 서로 안면은 튼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이 누가복음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의 부르심 사건이 있기 전에 서로 통성명하고 서로 얼굴은 알고 있고 서로 존재는 알고 있는 관계였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배에 턱 올라가서 야 좀 뛰어라 라고 말하니까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시키는 거면 누가 그 말을 왜 듣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미 서로 관계는 알고 있는 사이였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4절과 5절을 보니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셨지만 배 위에 있던 예수님이 또 다른 쪽에 배 안에 같이 있었던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이 생겨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끝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했을 때
자기 상식하고는 뭐가 맞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대에 깊은 데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걸 어부로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말씀을 들음으로 지금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하면서 지금 엄청난 체험을 했죠. 이 시간대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야 물고기 안 낚인다는 걸 누구보다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물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막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베드로가 보고 놀란 거죠. 놀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 탁 꿇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이니까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이분이 얼마나 신적인 분인지를 여기서 여실히 체험하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깨지게 된 거죠. 예수님을 완전히 그동안 거의 인간적인 예수님으로 그냥 알고 지내는 아저씨 뭐 이 정도로 봤던 분을 완전히 그때부터는 이게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시구나, 신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사건이 이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변화가 된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에게 그 제자로서의 소명을 말씀하시는 장면. 우리가 잘 알죠? 네가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옛날의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생명, 영혼을 구하는 어부로서 아주 체인지 시켜주시는, 사명을 바꿔주시는 그 유명한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베드로가 대단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냥 뭐 다 어디 숨겨두고 나중에 오면 또 와야지, 가지고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이게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부라는 그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버림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 헌신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사건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만의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이 어부 사총사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서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삶, 변화의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베드로에 관련된 내용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면 좀 많이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자기가 주 무대로 뛰었던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닮았던 사나이 같아요. 즉 바다라는 게 조용하고 잔잔한 것 같아도 한 번씩 파도가 일어나면 막 격정적으로 막 변화무쌍하게 되는 것처럼 베드로도 성격이 워낙 그 변덕스럽고 크게 변하는 사람이라서 자기 이름인 베드로의 이름값을 못하고 참 많이 흔들렸던, 갈대처럼 흔들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2절 보면요. 이 내용은 어떤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끼리만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밤에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막 무서워하다가 가까이 와 보니까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만 봤는데, 베드로가 그냥 또 말이 빠른 사람이라서 갑자기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나도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배에서부터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진짜 배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막 몇 발자국 걸어가요.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막 물 위를 걷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나니까 믿음이 갑자기 쪼그라들어가지고 베드로가 무서워하니까 막 물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 믿음도 없는 녀석아 라고 말하지는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의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고 몇 발자국 물을 걷긴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도, 배에서부터 나와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시도까지는 했던 것이 예수님이 봤을 때 야, 네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좀 적다. 끝까지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그 부족한 면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번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을 보면은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12제자만 따라온 게 아니라 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점점 이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생각하고는 다르게 활동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점점 이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참 이럴 때 보면 베드로가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말도 빠르고 말도 많고 하여튼 남들보다 남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해야 되는 성격인 건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야 너희도 갈래? 야 딴 사람들 다 떠났다? 너희도 나를 떠날래?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의리의 사나이가 돼가지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 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모습 안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고 그 마음이 신뢰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또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사람이 순수해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좀 말이 빠르고 좀 변덕이 심해서 그렇지 마음 그 중심만은 순수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걸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변화산에서 막 얼굴과 옷이 휘어지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고 갑자기 베드로가 그 장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갑자기 졸다가 뭐 이상한 환상 같은 상황에서 깜짝이 놀라갖고 보자마자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죠. 여기다가 그냥 초막 셋 짓고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베드로는 한번 꽂히면은 어떤 일에 꽂히면 그냥 바로 얘기를 해버려야 되는 여기에 되게 순간순간의 자기 감정 표현에 매우 솔직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좀 최소한 뭐 속에 숨겨두고 가룟 유다처럼 남 눈 속이고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 뭐 마음속에 뭔가 안 좋은 생각이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이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해야 돼요. 직성이 풀리고 또 좋은 어떨 때는 너무 기특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그냥 순간순간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성격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면모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장을 보면요. 여전히 베드로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죠. 자, 네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 이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했더니 뭐 더러는 엘리야 뭐 또 예레미야 침례 요한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선지자로 봅니다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12제자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역시나 누가 먼저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남들보다 무조건 빨리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베드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갑자기 하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정말 믿음이 참 있는 사람인 건 맞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쭉 가면 좋은데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또 갑자기 확
이렇게 뭔가 이게 좀 수준이 확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또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 잘 대답해놓고 이게 하나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게 말해놓고 나서 갑자기 거기서 또 예수님이 인자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초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거를 얘기하니까 또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갑자기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을 때도 있는데 이게 안 좋으면은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 이게 좀 이 기복이 심하다는 거, 이 참 문제도 일으킨다는 거, 이런 게 너무 짧은 순간에 너무너무 좋은 답변을 하다가 갑자기 또 예수님을 막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이 아주 짧은 사이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다.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다. 그걸 또 우리가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9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가룟유다를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갑자기 순서대로 씻다가 갑자기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또 베드로가 거부하죠. 저는 감히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 발만 씻어도 되는데 갑자기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하면서 너무 이 사람이 즉 중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발도 못 씻어요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넌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은 하니까 갑자기 그럼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막 하면서 뭔가 조금 사람이 중간이 없는 극에서 극으로 좀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어떤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대제사장에게 그 보낸 무리에 붙잡혀갖고 막 재판을 받으시고 끌려다니시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더니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뭐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막 장담을 하잖아요. 막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한 배신 안 해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근거 없이 자신감을 있는 모습을 뿜뿜 보이다가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비참한 그 꼴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제사장의 그 뜰까지는 쫓아갔다가 뒤에서 몰래 쫓아갔다가 거기서 어떤 여자 계집종이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막 부인하다가 또 두 번째 또 물어보니까 또 아니라고 하다가 세 번째 사람들이 막 너무 의심하면서 너 말투가 이상한데? 너 예수 제자 맞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최종적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막 저주하면서 갑자기 난 절대 모른다고 막 그렇게 부인하는 그리고 나갔더니 닭이 울면서 그때 예수님이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했던 내용이 기억나면서 울며 통곡하는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연약한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갑자기 이제 자기 소명도 다 버리고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면서 갑자기 이제 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물로 물고기 잡는 옛날의 생활로 돌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를 보고 얘들아 물고기 좀 잡혔냐 라고 말했더니 아유 잡힌 게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했더니 배 오른쪽에 그물 던졌더니 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가 많이 낚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 이 머릿속에 기시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언제죠?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했을 때 그때 막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 잡혔던 그 기억이 생각나면서 베드로가 주님이시구나. 근데 먼저 발견한 건 사실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셔 라고 말을 했더니 옆에 베드로가 분명히 있었는데 요한의 말이 끝나자마자 옆을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베드로는 이미 바다에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한지 너무 잘 보여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이 들리자마자 거의 뭐 반사적으로 물에 또 뛰어드는,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은 자기가 한 행동이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남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좀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이래야 될 것인데, 베드로는 어찌 보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란 말을 듣자마자 그냥 그 예수님 보고 싶어서 물 위에 그냥 뛰어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참 순수한 사람이다. 좀 성격의 기복이 너무 심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대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 성경 내용에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의 이후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으로 예전에 다 봤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얼마나 귀하게 또 쓰임받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 충만받고 예루살렘에서 뭐 복음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또 사마리아에 갔더니 거기서도 막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갔더니 최초의 이방인들이 또 예수님께 복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내용이 정확히 누구의 사역을 통해서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마리아 갔다가 헬라인한테까지 복음 전하는 이 모든 내용에 어떤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베드로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진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했다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거기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파가 있었는데 뭐 바울파도 있었고 뭐 게바파도 있었고 예수파도 있었고 뭐 파가 많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게바, 즉 베드로의 이름이죠. 베드로파도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에서 일정 부분 사역을 했었구나라는 걸 이제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가 저술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 시대는 바벨론은 이미 없어진 나라거든요. 이 바벨론은 뭘 상징하냐면은 제일 세속적인 문화가 가장 강한 곳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곳은 어디였냐? 로마로 우리가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로마에서 쓰여진 성경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로마에서도 사역했겠구나. 그럼 이곳이 마지막 방문지였고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던 시절에 이 로마에서 사역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당한 그 십자가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난 질 수 없다. 난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히 거꾸로 매단 모양으로 베드로가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약점을 발견했을 때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장시간 동안 베드로의 그 내용을 살펴봤죠. 이 외에도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참 아주 성경에서 아주 너무 그 내용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사람의 성격이 너무 그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반석처럼 뭐가 든든하고 차분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요랬다 저랬다 하는 그 감정 기복이 심한 성격, 이런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근데 그 주님이
그런 약점을 가진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은 그럼에도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약점을 발견했을 때 그럼에도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신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잘못을 자책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벌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꺼내놨을 때 주님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도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약점에만 너무 매여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연약한 베드로를 점점 강하게 바꿔주시기 때문에 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붙잡고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을까요? 예수님 살아계실 땐 그렇게 속만 새기고 그렇게 부인하고 막 요랬다 저랬다 그냥 기복적이고 아주 그냥 성격이 변덕스러운 이름처럼 베드로같이 못하게 살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에서는 진짜 베드로같이 반석같이 교회의 기둥같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연약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강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하지만 강해진 제자가 바로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우리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끌어내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잠재적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린 꼭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질문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과거 우리의 모습, 우리 신앙적 모습이 혹시 베드로처럼 좀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너무 미숙한 모습이 많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다 누구나 점차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지 점차적으로 주님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이지 처음에는 다 미성숙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연약했다는 모습을 서로가 정말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얼마만큼 성숙해졌는지도 서로 얘기를 해보다 보면 주님 안에서 우리 참 따뜻한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베드로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